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달라스 텍사스에 살았어요. 텍사스는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한데 갬블링을 하는 사람한테는 텍사스는 아주 나빠요. 여러분 갬블링에 중독되는 사람은 치유하는 방법 한 개 있습니다. 텍사스가 땅이 아주 크거든요. 그 중에서 아주 한가운데 거기다 딱 들여놓는 거예요. 거기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갬블링 하려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나와야지 갬블링을 할 수 있어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 제가 살던 달라스는 이게 어떻게 된 심판인지 달라스에서 한 1시간 조금 더 운전해서 노스로 올라가면 오클라호마가 딱 경계가 돼요. 오클라호마 엑시트 넘버 1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형 카지노가 있어요.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문제없이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때니 갑니다. 돈 날려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폐단이었는데 텍사스 한복판이 있으면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인이 된다는 건 그만큼 리스폰시빌리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점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그것은 지난번에 10계명의 특징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0계명 중에서 8가지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가지는 뭡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걸 먼저 완수한 다음에야 해야 되는 게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계명도 디자인을 해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부정에서 시작해서 긍정으로 나가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당신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먼저 밝혀주십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가지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17절 말씀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 보면 haughty eyes라고 했는데요. 교만한 눈인데 잠언 21장 4절에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교만하면 안 된대요. 일단 그 하나님 싫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된 혀, a lying tongue이라고 했는데요. 거짓말에 입에 붙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살다 보면 또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유리하다 싶으니까 계속해서 거짓말 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계속 거짓말이 발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행일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엔 잘 안 썼습니다만 한때 제가 반복해서 썼던 게 뭐냐면 은행일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은일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과 말이 일치가 되잖아요.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일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내한테 유리하니까. 또 모레 되면 또 바꿔. 이게 무슨 장단을 맞습니까?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손님들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늘 딱 약속을 걸어놨는데 3일 뒤에 또 바꾸는 거예요. 한 5일쯤 지나면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용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일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은일치다. lying tongue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래서 말에 신용이 없으면요 다른 모든 것에도 사실 신용이 없게 돼요. 인생 토탈 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꾸 거짓말하면 돼요. 그럼 빨리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좀 느리지만 사람도 결국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통납니다.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래서 말이 계속 거짓말이 붙으면 결국엔 그게 꼬리가 잡히게 돼요.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도 나중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enhance that shed innocent blood. 여기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나한테 해당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 죽인 적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말과 행동을 포함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여기서 제가 말과 행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다면 은은일치라는 표현을 했듯이 말은 곧 행동입니다.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행동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말이 행동이에요. 말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어느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어디에서 연구했는지 모르겠는데 TV 프로그램에서 상담한 자가 이야기하는데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지나간 과거를
끌어모아가 보따리를 다 풀어가지고 잘못을 공격적으로 퍼붓게 될 때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상대방 배우자의 몸의 반응을 측정해, 마음이 아니고 몸의 반응을 측정했을 때에 몸에 반응하는 그것이 느낌이 마치 육체적인 고문을 가할 때처럼 느끼는 것하고 똑같대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그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들렸고 야 이게 보통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 빨리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해서 과거의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쪼으면 돼요. 뭐 약을 안 타도 돼요. 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험 타기 위해서 뭐 나쁜 짓 하고 하던데요. 계속 입으로 쪼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 죽어요. 왜냐하면은 이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많은 인생의 결과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말의 힘이 얼마나 센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적어도 나에게. 뭐 여러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50평생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말씀을 안 하세요. 물론 이제 뭐 적어도 오더블 보이스로는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하세요. 주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본 지극히 개인적인 분석인 동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건 뭐냐면, 왜 구약이나 신약 초기처럼 사도 바울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귀에 확실히 들리고 눈에 확실히 나타나면 속이 시원할 텐데, 과연 그렇게 되면 속이 시원할까요, 여러분?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쯤이라도 내한테 보여주시면 속이 좀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I don't think so. 지난번에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다뤘습니다만은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I will allure her. allure라는 말은 내가 달랜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그녀를 꼬신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달래서 bring her into the wilderness, 그리고 광야로 데려가서 거친 들로 데려가 가지고 and speak kindly to her. 장소는 광야인데 말은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llure라는 말은 powerfully attract or charm or tempt, 유혹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성심을 다해서 믿는 자를 달래고, 그 장소는 따뜻한 방이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거친 들로 데려가는 겁니다. 무서운 곳으로. 그래서 말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죄를 짓잖아요. 목사는 뭐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은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항상 똑같았어요.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그 마음은 사랑. 1년 365일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주셨어요, 나한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 와중에 크고 작은 매를 두들겨 맞아요, 저는. 뭐 살면서 저도 크고 작은 매를 안 두들겨 맞느냐? 저도 두들겨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친구나 지인이나 그 누구도 야단치지 마세요. 왜 야단쳐요?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입 딱 다물고. 나의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오셔가지고 직접 야단치지 않으신 하나님을 길이길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단 매를 맞을지라도 야단치지 않는 하나님, 정말 사실 놀라워요. 단 한 번도 야단 안 쳤어요, 저한테. 이제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a heart that devises wicked plans. 그러니까 devises라는 게 품다, 계획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계획을 품는 거예요. 마음에서 품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악이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feet that run rapidly to evil. 죄를 짓는데 머뭇거림조차 없고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돌입하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마비가 되어지고 죄 짓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막 회개도 하고 눈물도 콧물도 흘리다가 여기서 한 10년, 20년, 30년 미리니까 이제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죄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소한 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죄를 짓는데 머뭇거림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암흑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영적 암흑이에요. 그럼 아니면은 아예 불신자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9절 말씀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The false witness who utters lies.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사람을 모함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And one who spreads strife among brothers.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의 붕괴의 원인이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크게 많은 것을 겪지 않았어도 분위기 파악상 제가 서당기 3년이면 풍요를 얻는다고 하나님의 교회 붕괴의 원인 넘버원을 바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 말들 때문이에요. 말. 왜 나는 그러한 소문을 낸다는 분들에게 직접 따지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저는 그 철학으로 살아왔어요. 어떤 소문이 나한테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든지 뭐 누가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전화기를 들어서 당신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혹시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알아내서 또 그 사람한테 또 픽업 더 폰 해가지고 또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저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힐문하리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왜 내가 가서 따지고 뭐 변명하고 해야 됩니까? 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가겠지 뭐. 네. 그들도 교회고 성도입니다. 사실은 뭐 교회 밖의 사람이고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나나 여러분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어요. 뭐 우리를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이웃 교회나 또 다른 성도들이 목회자나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들을 때 상당히 안타깝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망정 내가 pick up the phone and talk to them and argue. 이건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갖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저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들도 교회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면 they're gonna be stopped by God.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그게 멈추지 않게 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또 실수를 하고 시기 질투에 빠져서 잠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ho knows? 우리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려도요. 뭐 지금 당장 내가 전화를 들고 따지고 하면 그게 좀 빨리 해결이 되겠죠. short-term에 의해서는. 그러나 long-term은 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제대로 풀리지 않게 되겠지만은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는 쫙 합니다.
그러면 그 소문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믿을 이유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된 구절로 들어갑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My son, observe the commandment of your father and do not forsake the teaching of your mother. 물론 조금 전에 여기서 부모의 말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또 부모의 말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말은 곧 뭡니까? 법입니다. 법. It's the law. 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켜야 돼요. 단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비에 안 맞고 내 취향이 아니고 따위는 아예 사전에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심지어는 콩을 파치라고 해도 드려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고 또 그러한 자녀로 엄격히 키워야만 아이들이 결국 효자 노릇을 해요. 어릴 때 오냐오냐한 자녀들의 경우에 상당한 불효자식들이 탄생하는 경향을 많이 봐요.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폭행하지를 않나, 죽이지를 않나, 난리를 치지를 않나, 그죠? 이런 불효자식들이 탄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이번에 청년들과 대화하면서도 제가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에 뭐 1명, 2명 주일학교 나오고 뭐 그런데 무슨 테드 목사님 뭐 하이 해가지고 뭐 바이블 스터디 나이도 많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이 좀 구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냐 하는 말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왔다가 금방 가버려. 예, 깜짝 쇼하다 가버려. 그래서 일단은 미국 목사님도 필요하고 하니까 또 제 친구고 홈리스 사역 때 또 의리도 있고 하니까 제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주일학교 교육은 중요해요. 주일학교 교육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고, 그 다음 그 아이들에게 바이블 스터디를 사실 뭐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너무 지나치게 맞춰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무리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주일학교 교육을 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사실은 조금 더 주일학교의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하야하든지 뭐 책과 뭐 교재를 활용하든지 어시스턴트를 붙이든지 해서 주일학교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쓸까 합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Bind them continually on your heart. 너의 마음에 그것을 묶으라는 거죠. Tie them around your neck. 목에 매라는 거예요. 말씀의 그만큼 가까이 하라는 것이잖아요. 아비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부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 후보생이 그러니까 뭐 강도사쯤 된 것 같은데 이제 어느 교회에 가려면은 이력서를 내야 되잖아요. 이력서를 내갖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생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때 다닐 때 그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그 심사위원이죠. 그 교회 장로님께서 뭐 심사를 하면서 강도사님 큐티 하세요? 매일매일 큐티 하십니까? 그 큐티라는 것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quiet time이 줄임말이에요. 큐티는. 그래서 묵상과 기도인데 정기적으로 매일 큐티 하시냐고 하니까 얼버무렸대요. 말을. 얼버무리니까 똑딱 떨어졌습니다. 큐티도 안 하는데 무슨 뭐 목회자 후배성을 오냐고 자격이 없다고 잘라버렸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적인 생활에 큐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청년들하고 제가 이야기 좀 했잖아요. 해봐서 좀 느낀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전통 한국인 부모의 특징은 뭐냐면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은 없어요. 아주 뛰어나든지 아주 못난 자식이든지 중간은 없어요. 이게 아주 전통적이고 전형적이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걸 느껴가지고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식당 경력 한 총 10여 년에 목회 경력 한 5년 하면서 지금도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뭐 그런 말을 내가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대답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는 살잖아. 내가 만약에 열심히 안 살았다면 그건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는 살잖아. 사실 난 그것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과 좋은 음식, 뭐 좋은 환경과 좋은 대우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뭘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 목표가 있나요? 어제 또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일한 것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내가 어느 가게에 가서 시간당 16불을 페이를 받고 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10시간을 일했는데 160불 받아야 되는데 그죠? 뭐 텍스 또 나중에 뛴다 하더라도 일단 160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불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압니까? Only when God allows that happen. 그래서 내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뛰어가면서 일을 했어요. 뭐 코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이 페이데이인 거예요. 야 신난다. 내일 페이데이다.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나는 주님 품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페이첵이 내한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여러분. It did not happen. Because God did not allow you to have it. 하나님이 안 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모든 정당한 대가를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미국 군대에 제가 2000년 말에 군대 들어가가지고 2000년 중반에 미국 군대 들어가가지고 2000년 말에 코소보 6개월 미션으로 부대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코소보로 6개월 미션을 가게 됐는데 그거는 피스키핑 미션이기 때문에 크게 힘든 건 아닌데 위험한 건 아닌데 좀 힘들죠. 추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부대 내에서 제가 채플 어시스턴트이기 때문에 군종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이제 매일 저는 채플 안에 그러니까 부대 그 코소보 부대 안에 채플이 하나 있어요. 거기 제일 안에 또 사무실이 하나 있어. 거기 제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 컴퓨터로 상급 부대의 군종 하사관에게 리포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서전 A에게 리포트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어요. 항상 그 매일 These are God allowed me to accomplish today. Number 1, number 2, number 3, etc., etc., etc.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뭐 무심코 그렇게 계속 보내고 했는데 언젠가 사석에서 서전 A를 만나가 우리가 사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서전 A라는 여자 서전이긴 한데 하는 말이 I've never seen anyone doing report like you.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These are God allowed me to accomplish today.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한테 허락하셔서 성취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리포트를 하니까 저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 사람 본 적이 없대요.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썼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은 내 손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게 인생인데. 할렐루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쭉 천국 가고 없는 거죠. 여러분 저 못 만나는 거고.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너스가 조금 붙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아니지만 그 바로 뒷구절에 나와요. 21절. 보너스는 뭐냐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이라는 것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기억이 나고 나를 찔러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울게 하고 웃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요, 천국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지상생활의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달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여러분들한테, 자녀들한테 뭐 물려주고 싶으세요?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좋은 에듀케이션 베네핏, 그죠? 좋은 음식, 좋아요. 신앙의 유산이 없는데 뭐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녀가 될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신앙을 물려줘야죠. 23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건 이제 보너스로 더 들어가는 건데, 유혹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사실은 솔로몬 자신은 이걸 이기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너무 난잡할 정도로 여자들에게 유혹을 빠져서 이방신을 섬기기까지 됐습니다. 사실 자기도 못 지켰는데 뭐 저자가 이 책의 저자가 지키지 못한 건데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럼 나도 그러면 뭐 안 지켜도 되겠네. 그럼 여러분도 불행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신앙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사가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뭐 영적 훈련 없이 됐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그 오리지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육신의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육신의 부모, 직장 상사, 군대 선임 및 직속 상관. 언젠가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아마. 미국 군대의 정신교육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미국 군대에 들어가면 정신교육을 합니다. 거기에서 disrespecting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respect라는 건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disrespect. 이게 굉장히 serious business예요. 미국 군대에서는. 그래서 심지어는 눈을 흘리고 꼬라보고 자기 상관한테,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항의하는 태도부터 육체적인 공격까지 뭐 다 딱 포함해가지고 그것은 disrespect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걸리면 아무도 용서를 받지 못해요. 물론 뭐 경중은 있겠습니다만은, 정상 참작은 있겠습니다만은, disrespect는 용서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막 성질을 못 찾고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최고의 공부를 했다면 뭐냐면, 저도 목소리 한번 크게 냈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계속 날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공부는 뭐냐면은,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세상도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특히 미국에서는요, 목소리가 낮고 점잖은 사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절대 목소리가 낮고 점잖으면요, 함부로 못합니다. 자기 상관이죠. 근데 내가 목소리를 먼저 높이면 그때부터 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히 남자분들 성직견이 있고 뭐 과거에 뭐 주먹 안 써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 주먹으로 치면은 벽돌 한 장 정도는 깰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죄만 아니면 복종을 훈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든다? It doesn't matter. 내 마음에 안 들면 너 해. 부모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네 비에 맞으면 네 부모를 공경해. No. 네 마음에 들면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직장 상사 말을 들어. No. 너 비에는 안 맞을 거야. 너 기분 나쁠 거야.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도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게 대하는 것 같이 느껴져. 상당히 기분 나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복종을 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신학교 교수님께서 제가 다닐 때 그 교수님께서 농담 삼아 한 말이 있어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학생 여러분? 바로 괘씸죄입니다. 괘씸한 행동하지 마시고 괘씸한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옳아도. 네, 그런 말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게 아닌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괘씸죄에 걸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부모와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하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도 왜 질서가 없어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네가 뭐 내보다 잘난 게 뭐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나 다른 성도들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더 모자라고 기도도 더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권사나 안수집사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교회에서 세운 담임 목사나 또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가 그들이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모든 성도가 다 아멘하면서 협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가니까 니네들 잘하는가 보자. 이런 심보를 가지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개인의 비즈니스나 직장, 가정생활, 교회 생활이 그런 질서가 잡힌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순종은 뭐냐? 예스맨이 되고 노맨이 되지 말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뜨시고 하나님께서 정당한 사람을 통해서 본인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라면 예스맨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까지 받느냐? 보너스까지 받습니다. 할렐루야. 보너스의 축복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마음에 들고 내 비위에 맞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즐거울 때만 내가 예스하고 반응하는 그런 초신자 같은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이제 성숙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나의 음성, 나의 만족, 내가 기뻐하는가, 내가 즐거운가, 내 비위에 맞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움직였던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들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 들었사오니 우리의 삶에 순종이 넘쳐나며 예스가 넘쳐나며 서로에게 봉사가 넘쳐나며 하나님 앞에서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일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 질서가 있는 교회로 성장 성숙될 수 있도록 질서가 있는 가정, 질서가 있는 나의 삶, 질서가 있는 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